자,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중간에 어떻게 제가 핸드폰을 잘 다룰 줄 모르다 보니까 빠뜨려졌어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또 유튜브 이런 데 제대로 들어가질 못한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오늘 지금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단독으로 이걸 다시 한번 녹화를 하는 겁니다. 녹화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영상을 이제 올리는 것입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막을 비롯하여 그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제 그러니까 19절에서 책과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과 레위기 8장 10절 11절에 보시면 기름을 바르는 그러한 기록은 되어져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유대의 역사와 그들의 전통에 대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저술에는 피를 뿌렸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없다 해가지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다 맞고 신약 성경은 다 틀린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에 이것을 결정하고 정경으로 받아들일 때에 히브리서의 이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봤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맞는 얘기다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집어넣었을 것이고 핏부림의 기록에 있는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물의 피를 위하여 반은 피를 양푼에 담고 제물의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그 다음에 반은 단에 뿌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에게 뿌렸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자, 단은 무엇을 의미하고 단은 뭐 번제단도 있을 것이고 또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는 떡상이니 촛대니 향단이니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뭐예요? 법궤가 있죠. 법궤, 속죄소. 그것도 일종의 뭐 단이잖아요. 속죄소 그게 그룹들이 이렇게 딱 있고 그 밑에가 또 그렇습니다. 또 여러 양푼에 담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핏부림의 중심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막과 그에 관계된 모든 그릇들을 그리고 책뿐만이 아니라 두루마리죠. 책이라는 것은 두루마리. 그 시대는 두루마리를 사용했으니까 처음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이와 같은 의식을 행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어져서 전승으로 내려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또 그것들을 행했을 것이에요. 왜 핏부림을 여기서 구태여 얘기하느냐라고 할 거예요.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구약의 의식을 이처럼 상기시키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가 지는 정결하게 하는 능력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고 어떤 종류의 언약이든지 성립하려면 피가 요구되는 것이에요. 왜 피가 요구될까요? 피로 맺은 언약에는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이를 파기할 시에는 동물이 생명을 잃어버리듯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을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방종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엄중하게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역사상으로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를 뺏기고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도 이러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어떠하겠어요? 실체와 원형이 되는 새 언약을 어겼을 때 그 결과가 어떨까요? 그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그런 심판도 옛날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땅에서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받지 않으니까 됐다. 천만의 말이에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거의라는 말이 나오죠. 전부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곡물 제사인 그 소제는 핏뿌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 없는 소제라 할지라도 소제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았어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불살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피 없는 제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 부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어요. 이는 곧 용서함을 받아 생명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뭐예요? 사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희생을 시키셨습니다. 그 귀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죄에 묶여 있는 우리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셔서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엄청난 이 축복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